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진리를 추구할 수 있고 당신을 분별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럼 속히 당신의 생명을 분별받음으로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은 나가고 주님의 성분이 우리의 되어짐으로 변화받아서 성숙에 이르고 성숙한 생명을 분별할 수 있도록 축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한 단계 한 단계 더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지금 첫 시간에 남영재께서 제사장의 의복 1번이고 제가 2번 두 번째 제목이 같은 겁니다. 제가 이 그림을 띄어놨는데 지금 이게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대충 제사장이 의복, 제목이 의복인데 이렇습니다. 모자를 쓴 여기에 뒤에 여호와의 성결이라 써져 있고 그 다음에 이 파란 긴 옷을 겉옷 입고 안에 속옷은 무릎팍까지 내려오는 뭐 여자를 지금 속치마처럼 안에 있고 밖에서는 이것을 에봇이라 그래요. 이 밖에 파란 옷 밖에 입은 게 에봇이고 에봇 밖에 판결 흥패 12보석을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을 하나씩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흉패 안에는 이중으로 돼서 이 안에 뭘 넣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우림과 둠빔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은 그래 안 보이는데 우림은 빛이고 둠빔은 완전함이죠. 그 주문인데 이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하죠. 이런 식이 대충 그 다음에 가장제일 돌아가면서 석류 하나, 그 다음에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 금방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향이죠, 향불. 지금 뭐 천주교들 보면 사제들이 지금도 이렇게 해서 왔는데 항상 향불을 들고 다니죠. 이게 대충 눈으로 보이는 그림입니다. 제사장 의복 여기에 관한 얘기가 교통이 많아서 이행자님은 메시지를 8번인가 9번 하셨습니다. 그걸 지금 2번으로 우리가 첫 시간, 2시간 2번을 줄여서 지금 하려고 그러니까 천하의 이상선생님도 8번 했는데 우리가 2번 하자니 참 웃었습니다만은 그러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개요에 보시면요 처음 제목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제사장의 의복 한 번 더 제사장의 의복 1번 교회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A번 모든 것을 지탱하는 에봇 1번 에봇은 그리스도의 표현을 상징한다. 에봇은 신성과 인성의 속성들과 미덕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표현 2번 에봇 위에 즉 그리스도의 표현이 교회가 있다. 견대나 흉표는 다 교회. 예, 여기 보면은 1번은 에봇은 밖에 수나져 있는 옷을 에봇이라. 에봇은 한 면으로는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한 면으로는 교회를 표현한다 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이 보석이 3개, 넉줄로 3개씩 12보석이 있고 어깨 여기에 호마노가 2개 얹혀 있습니다. 줄을 묶어 놨죠. 예, 그럼 이제 가슴에는 12보석, 이스라엘 각 지파의 이름 하나씩, 루벤, 레이, 이런 식으로 쭉 다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어깨 여기에 6개, 6사람, 여기에 6사람, 이렇게 옷차례 처리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품고 어깨 위에 메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봉사를 했지요. 이것은 방금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한 면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한 면은 교회를 말합니다.
제사장은 또 전체가 주 예수님이십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품에 있습니다. 품에 있고, 그 다음에 어깨 위에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마지막 시간에 남형제께서 얘기를 잠시 하시던데, 이건 뭐냐면, 교회는 전적으로 주 예수님의 품에 있고, 주님의 어깨 위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품에 있다는 말은 사랑을 말합니다. 오늘 아침인가 어제 아침 제가 로마서 7장, 8장을 읽었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뭐 환난이나 죽음이냐, 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냐,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주님과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 되기 때문에 항상 주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돌보는 데는 첫째 사랑으로 우리를 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자녀들이 어려운 일이 많고 때로는 말썽을 일으키지만 그래도 품지 않아요. 똥을 싸도 품지 않습니까? 주님이 교회를 보시는 건 똑같습니다. 보살피는 건 똑같습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 안에 교회는 품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또 12보석이 이렇게 양쪽에 이 12 이름이 어깨 위에 있다는 말은 떠받쳐 있다는 말은 품에 있는 건 사랑을 말하는 거고 어깨 위에는 능력, 힘을 말합니다. 나이가 많은 분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옛날에 좀 주먹질 좀 잘하는 사람 갖다가 어깨라 그랬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젊은 사람들은 꼭 일하는데 우리는 건달 혹은 어깨라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네. 제 어깨라는 말은 이 말이거든요. 어깨, 힘 준다. 그래서 오늘 여기 메시지 1번에서는 B번 읽고 얘기합시다. B번, 붙잡히는 것과 떠받치는 것. 붙잡는 것은 사랑의 문제이고 떠받치는 것은 힘의 문제이다. 2번, 우리는 붙잡는 사랑이 있지만 떠받치는 힘이 부족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마음에 사랑을 가지고 잘 보세요. 부모는 자식을 마음에 품고 사랑하고 모든 걸 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한계가 와요. 정말 다 해주고 싶지만은 능력이 안 되는 거 어떻게 합니까? 맞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교회에 대한 돌봄에는 사랑으로 품을 뿐만 아니라 능력도 있는 분입니다. 오늘 아침에 오늘 양식 제가 오늘 아침 4일차입니까? 4일차 보니까 거기 또 나오대. 여기 보면, 이거는, 여보 뭐랬나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복을 주시고 그대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는 말씀은 아버지와 관련된다. 하면서 1번이 뭐였냐면, 아버지는 그분의 사랑 안에서 온갖 방면에서 온갖 방법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아버지는 또한 그뿐만 아니라 또한 그분의 능력 안에서 온갖 방면에서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 오늘 다 조회했을 겁니다. 이 오늘 같은 말입니다. 나는 정말 이걸 읽을 때마다 읽으면서 감사한 것은 교회는 참 어려움도 많고 환난도 많고 온갖 비방도 받고 막 이럴 때 많습니다. 어떤 데 보면 속을 찌는 걸 보면 막 속이 상할 때도 많지요. 그러나 주님 쪽에서는 교회는 여전히 품고 계시고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그리스도의 그 돌보시는 능력을 대신할 능력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일부에서도 그 얘기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뭐냐면 죽음입니다.
죽으면 다 끝나버립니다. 죽으면. 명예도, 재산도, 건강도 모든 게 다 끝나버립니다. 죽음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근데 죽음보다 더 강한 게 있습니다. 뭔지 압니까? 부활입니다. 부활은 이 잔인한 죽음도 이기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래요. 부활이니까 생명이고 생명이니까 부활이지요. 무슨 말이가 합니까? 그래서 교회는 전적으로 주님이 품으신 사랑과 주님이 떠받치는 능력에 의해서 끝날까지 갈 것입니다. 그 누구도 주님의 회복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수님 자주 그 얘기를 합니다. 누구도 이걸 막을 수 없다. 전 주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로마서 2번을 봅시다. 하나님이 우림과 둠빔을 통하여 말씀하시.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데 1번에 보면 데이빗 베렌의 저서에 고대 성경과 현대 유대인에 있는 우림과 둠빔에 관한 기록에 의하면 흉패 위에 있는 12이름은 히브리어 알파벳의 22자 가운데 18자를 포함한다. 여기는 18자를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히브리어 단어 둠빔, 아까 안에 들어가는 둠빔 완전하게 하는 것들에는 온전하게 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넉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안에서 발광체로 뭐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의 인처럼 시계의 그림 빛을 내는 발광체다. 또 어떤 것은 거기에 들어가는 것에서 재단에 불을 가져와서 거기에 불을 켜서 빛을 낸다.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확실은 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빛을 내는 발광체는 틀림없습니다. 이래서 했죠. 그 다음에 4번을 보고 같이 얘기해야 됩니다. 4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4번요. 로마서 4번 읽읍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 어두워진 보석을 통하여 A변. 판결 사도 바울은 참으로 빛을 내고 있었던 사례면 바울의 빛이 말에 어둠이 드러났다. 바울은 고린도인 교회 안에 어떤 어두운 영역들, 즉 하나님의 판결의 글자들이 판결의 책임 B번 우리에게 더 많은 시험이 필요함. 흉패와 우리와 둠빔에서 우리는 두 종류의 알파벳을 본다. 한 종류의 알파벳은 생임을 위한 것이며 다른 종류의 알파벳은 온전함을 위한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는 책임을 위한 알파벳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그분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알파벳 그분이 필요하다. 이제 다시 말하면 이제 모세까지만 시대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밖에 율법 주신 것은 규례나 이런 건 생활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데는 모세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죽고 나서는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었지요. 그때부터는 여호수아가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우림으로 이 에보스로 말했습니다. 여호수아 때부터는 우리 중에 누가 잘못된 사람이 있는 걸 찾아내는 방법, 그게 여호수아에서 아간 얘기 아닙니까? 아간이 금과 은을 숨겼다가 찾아내는 거. 그 다음에 오늘 전쟁에 나갈까요? 나가지 말까요? 묻는 것도 제사장에 가서 저 에보스에 의해서 물어서 대답을 받았습니다. 또 다윗도 사울에게 피난을 가서 숨었을 때 제사장이 에봇을 가지고 왔지요. 그래서 소속되어 있는 그 나라에 내가 여기 있으면 이들이 나를 전쟁에 사울에 넘기겠습니까? 안 넘기겠습니까? 물어볼 때도 저 에봇을 했습니다. 또 사울은 상태가 나빴기 때문에
에보스로 꿈으로도 에보스로도 선지자로서도 말을 안 한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엉뚱하게 점치는 사람이 찾아가서 사울을 불러올리는 장면도 나옵니다. 무슨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 이후에는 계속 저 에봇을 가지고 했는데 판결흉패였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아간의 얘기를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점령하고 나서 그 큰 여리고를 점령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아이라는 조그만 성에 들어가다 실패했습니다. 그때 즉시 우리가 뭐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었습니다. 너희 가운데 범죄자가 있다. 그 아이성에 있는 것은 여리고성 첫 성인데 첫 성에 있는 재물에는 어떤 것도 손대지 마라. 처음 것은 하나님 것이다. 요단강을 건너서 첫 전쟁에서 친 여리고에 있는 모든 것은 첫 재물은 하나님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리고 개인이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런데 아간이 그걸 훔쳐가 자기 장막빛 때 넣어놨잖아요. 그래서 범죄했기 때문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 있던 누구냐? 나오라 12지파를 불러내서 저 판결흉표에 이 아까 말하면 여기 뭐라 했냐면 어두워진 보석들 통해 말씀하신다. 우리의 관념하고 틀립니다. 만일에 유다 지파의 범죄를 했으면은 유다 지파의 그 발광체 빛이 어두워져 버려요. 예, 이제 우리의 생각은 어두운 데서 빛이 밝아지는 게 아니고 글자가 나오는 게 아니고 글자가 지워집니다. 어두워집니다. 이제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유다 지파 안에 또 어느 계보에 따라서 글자를 가지고 그 알파벳을 맞추어 가지고 찾아내고 그랬죠. 전쟁이 나아갈 때도 에보스 알파벳 글자에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 이후에는 에보스로 판결흉패로 말하는데 이것은 오늘 신약에서는 이 아까 저 에봇과 판결흉패는 첫째는 그리스도고 두 번째 뭐라 했어요? 교회라 그랬습니다. 주님 오늘 어떻게 말씀하느냐? 한면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개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사역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개인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많은 때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까 우리가 읽을 때 뭐라 했어요? 고린도 전서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 상태를 보고 그 상태를 읽어보고 거기에 어두운 이 사건들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말해낸 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무슨 이해갑니까? 갈라디아서 교회들에 있는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의 상태를 바울이 볼 때 율법을 빠진 것을 보고 그 교회 상태를 보고 갈라디아서가 나왔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 이해가죠? 에베소 것을 보고 빌레몬서를 쓸 때도 빌레몬에게 거기서 그 종이 도망갔지 않아요? 누구요? 오네시모. 예. 그 상황을 읽어보고 그 서신 나온 것이 성경입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함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게 아닙니다. 교회 상태를 봤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아시아 7교회 나옵니다. 7교회도 성령께서 그 교회 사정을 보고 요한을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한면으로는 어떤 직접적인 것도 있지만은 많은데 교회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 교회와 짜이지 않고 저 보석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 보석이 12보석이 아까 지금 그 시간이 없어요. 금줄로 뭐 금으로 엮고 연결 뭐 실로 꼰실로 막 여러 복잡 많아요. 그거 할 시간이 없고 어쨌든 하나로 건축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저 보석이 하나 떨어져 있으면 보석은 보석이지만은 어떤 음성도 들을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형제님도 그 관념을 자주 했습니다. 내가
회복의 도로를 돌아오기 전에 물론 주님을 좀 많이 누렸지만은 그렇게 주님이 깊은 말씀으로 인도하는 체험 없었다가 내가 회복의 도로 날부터 주님 내게서 말씀하신 이 밝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했습니다. 내 자신도 그게 동의합니다. 저는 회복의 도로오기 전에 나름대로 잘 나갔습니다. 잘 나갔는데 그 다 얕은 것이었습니다. 누림도 깨닫는 것도 심지어 구속과 구원을 구분 못했습니다. 신학을 한 내가 구원과 구속을 구분 못하고 그 다음에 속죄함하고 구속도 구분 못했습니다. 이래 아주 기본적인 진리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회복에 돌아온 날부터 내게는 진리도 너무 엄청나게 전진했고 안에 누림도 엄청나게 누림이 강화되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상태를 볼 줄 알아야 참된 봉사자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사역의 말씀이다 따르라 그래요. 그 누가 반대하겠어요? 우리 회복의 분위기가. 그 말 조금만 잘못하면 저 사역 안 따른다 그래요. 그러나 사역의 말씀을 받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이것을 적용할 때 교회 상태를 봐가면서 양들을 인도해야 합니다. 형제님은 뭐랬는 출애굽기에서 어떤 교회가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그러나 오늘 교회 상태가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지금 이것이 될 시기인가 아닌가를 잘 보고 이것을 실행한다 그랬습니다. 이해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봉사자는 첫째는 사역의 말씀을 아주 붙잡아야 되고 두 번째는 교회 상태를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 무슨 잘못된 것이 있는데도 그거를 보지 못한다든가 들춰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상태가 나쁜 겁니다. 무슨 말 이해갑니까? 이 말은 다 어둡다 이 말입니다. 아까 이제 얘기했습니다. 빛으로 밝은 빛을 내는 게 아니고 갑자기 어두워진다 그랬습니다. 모두가 빛인데 하나가 딱 어두우면 대부분 표납니다. 그러나 모두가 어두우면 하나가 어두우면 표 안 납니다. 이해가십니까?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판결형표가 우리 인간의 관념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어떤 잘못된 것이 있는데도 밝혀지지 않는다는 말은 느끼지 못한다는 말은 그 교회가 어둡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빛을 내고 있는데 야 누가 엉뚱한 소리 한마디만 해보세요. 대뜸들통 나지요. 맞습니까? 다 어두워 있으면 이상한 소리 해도 모릅니다. 우리가 다 빛날 때에 어두운 것은 즉시 나타나듯이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볼 때 바울은 뒷면에는 결국 적극적인 걸 공급했는데 공급하기 위해서 소극적인 것을 보고 진단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적극적인 걸 공급했습니다. 이해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교회 가운데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면 교회 앞에 함부로 설치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엄청난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관념이 부족합니다. 그리스도 놀랍다 하지만 교회와 그리스도는 하나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얻지 못하면 우리가 불안한 것처럼 주님도 교회를 얻지 못하면 쩔쩔맨다 그랬습니다. 교회를 통하지 않는 인성을 통하지 않고는 다름을 봐도 변화된 인성을 통하지 않고는 주님이 나타날 길이 없습니다. 지금은 구약시대처럼 하늘에서 소리 내려오고 꿈을 꾸고 이런 때가 아닙니다. 구약에는 꿈을 인도했지요. 예, 천사가 인도했지요. 환상으로 했지요. 그러나 주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만 해도 꿈으로 현몽에서 애굽을 내려가고 올라오고 했지만 주 예수님이 태어날 날부터 이제 꿈 얘기는 들어가 버립니다. 주님이 직접 이제 인도했습니다. 주님이 오신 날부터는 주님이 왔는데 무슨 꿈을 합니까? 부산계 어떤 형님이 배를 타고 나가셨는데
아기 보고 사진을 보여주면서 엄마 이거 너 아버지다, 널 너 아버지다 이거. 막상 아버지가 왔는데 이건 아버지가 이게 아버지잖아요. 그 어른스러운 거 아닙니까? 편지가 왔는데 맨날 편지 보고 여보 어쩌고 사랑하고 사다가 직접 남편이 왔는데 직접 남편하고 편지만 가지고 있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거기에 빠진 거예요. 직접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왔습니다. 그리스도가 왔는데 무슨 편지가 필요하고 꿈이 필요합니까? 물론 우리가 상태가 가장 나쁠 때는 꿈으로 인도할 수도 있고 징계, 환경을 사용해서 징계로도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이면은 꿈이고 징계고 필요 없습니다. 정상적이면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가는 것이 가장 맞습니다. 그 주님은 오늘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서 개인 생활에 우리 안에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의 경륜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은 교회 가운데서 인도 안 합니까? 예, 교회 가운데 음성을 우리는 살피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교회고 난 내가 어떤 사람이래요. 뻐가면 집회 안 나올 거라고. 난 그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뭐 때문에 집회 안 나온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자꾸 얘기하면 내가 거칠어서 그만하려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B번에 로마 숫자 2번에 B번에 뭐래냐면 같이 읽어봅시다. 성도들을 읽음 1번 흉패는 하나님의 실제를 함께 건축돼 모든 믿는 이들을 포함한 교회를 상징한다. 흉패는 교회이며 흉패의 벗어온 성도들이다. 맞습니까? 그래서 내가 얘기를 다 했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주님을 사역의 말씀을 할 뿐만 아니라 교회 형제자매들의 느낌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전혀 그런 느낌 없어요. 자기가 무슨 별을 봤다는 거예요. 예. 봤는데 예. 그러나 이 형제님은 그런 말씀했습니다. 내가 숱한 많은 계시를 받았다. 그러나 하나님 경륜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건 다 뒤로 돌보는 데였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엉뚱한 느낌 많아요. 엉뚱한 계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형제들하고 건축 안 되면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 끝까지. 예. 그렇게 되면 교회가 혼란이 오죠. 그 다음에 10번이네요. 다시 읽읍시다. 변화된 투명함. 거기 보면 우리가 이 교회가 밝은 형표가 되려고 그러면 첫째 이제 다 밝아야 어두운 면이 빨리 드러날 거 아닙니까? 다 어두우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우리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변화가 뭡니까?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이 신진대사에 의해서 새롭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부산 시내 마치 큰 그릇이 있는데 자주 내가 얘기합니다. 거기 온갖 더러운 물인데 힘으로도 이걸 밀어내서 퍼낼 힘이 없어요. 그러면 그 더러운 구성물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뭡니까? 수도 호수 거기다가 꼽아 놓으면은 하루, 이틀, 며칠 가면 맑은 물이 들어가는 만큼 구성물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갑니까? 우리가 변화됐다는 것은 술 먹는 사람이 술을 안 먹어서 와 변했다 그런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니고 신진대사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더해질 때 우리의 옛 성분이 씻어져 나가는 분량을 갖다가 변화의 분량이라고 그럽니다. 그래 노력하고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결심하고 금욕하고 이런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럴 시간이 있거들랑 주의 이름을 한 번 더 부르기 원합니다. 아까 저게 주님 우리를 어깨에 떠받치고 품는다고 했는데 우리 쪽에는 요한복음 17장 10절에 보면 주 그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우리를 보호한다고 되어 있고 베드로전서 1장 5절에는 그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을 먹고 기도하고 하는 단순한 것 같지만 이것이 결국 주님을 받아들이는
물이 들어오는 통로다 이 말입니다. 끊임없이 주님이 돌아야 변화되고, 그 다음에 투명해야 돼요. 아주 투명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새겨짐이 있어야 되고, 새겨져야 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새겨진다는 말이, 여기 지금 여기 보면 글자를 새겼거든요. 여기요. 인장 도장에 도장 파듯이 새겼다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새겨져야 돼요. 그리고 새겨질 뿐만 아니라 이게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고린도서에 보면 은사하고 직임이 나옵니다. 은사는 예를 들면 어떤 형제가 신을 잘해요. 자매가 신을 잘하는데도 딱 부러지게 하는데 가서 생활을 보면은 신은 수준이 아니에요. 그것은 왜냐하면 은사는 있다 이 말이에요. 은사는 있지만은 그 은사가 내 안에 새겨져서 구워지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직임이 안 돼. 쉽게 말하면 은사는 도자기에 그림을 그린 거고, 직임은 그 그림을 불 속에 구워가지고 나오면 그림은 지워질 수 있지만은 불을 통과하고 나온 것은 안 지워진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많은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새겨져야 돼요. 좀 이해갑니까? 이영님 책을 읽어보면 사람을 분별하는데 5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저 사람이 진리에 맞는가? 두 번째, 생명에 의한 것이냐? 세 번째는 천연적인 애정이 천연적인 것이냐? 영적인 것이냐? 또 네 번째가 몇 가지 있어요. 그게 생각이냐? 감정이냐? 그 다음에 또 이런 걸 구분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 말이 맞는 게, 교회생활을 하면 할수록 사람에게 조금 교통해보면 그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도 나를 보이는데, 맞잖아요. 제가 다 보이잖아요. 저 성격은 어떻고, 다 보이잖아요. 그런 정도가 더 깊이. 그래서 그거는 일상적인 분별이지만 이게 천연적인 건지 애정인지 영적인지 이런 거가 다 구분하려고 그러면 자신이 많이 다룸을 받아야 된다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변화되고, 그 다음에 투명하고 새겨지고 빛 비추어지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편으로 건축되어야 됩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이게 되죠. 그 다음에 3번을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해주셔야 할 필요성, 두말할 것도 없지요. 주님 우리에게 더해주셔야 합니다. 4번 읽읍시다. 하나님이 왜 안 읽어요? 하나님이 방법, 얻어진 보석들을 통해 요건 아까 얘기했습니다. 2번하고 4번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대제사장이 입었던 겉옷과 에보, 이것입니다. 겉옷은 이겁니다. 이거. 파란 옷 이거고, 요것은 에봇이라는 거예요. 요거는 흉패고요. 여기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대제사장 입었던 겉옷과 에보,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도 다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6번, 겉옷의 특징. A번, 전부 청색이. 자, 이제 그럼 겉옷을 하면 겉옷이 전부가 청색이라 그랬습니다. 이 청색은 여기 읽어보면은, 전부 청색인데 이것은, 청색은 하늘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교회의 소속은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골로새서를 보면은 3장에 보면은 1절 5절 우리는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하늘을 속한 걸 추구하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하늘에 있는 생활을 실행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땅에 있는 걸 실행합니다. 뉴스만 봐도 머리가 아파요. 온 세상이 피곤합니다. 좀 즐거운 게 없습니다. 즐거운 게 없어요. 세상에는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갈수록 더 그렇습니다. 더 피곤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는 전적으로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생활해야 돼요. 하늘에 생활한다는 말을 잘못하면은 비현실적인 광신이나 신비주의나 금욕적 이런 데를 빠져버려요. 그러니 이 유대인들이 여기 빠진 거예요. 고르반 나오잖아요. 고르반. 부모에게 무엇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면 하나님 더 높으니까 하나님께만 드리면 부모에게는 안 드려도 된다. 그게 고르반이거든요. 유대인이 그 모순이 빠진 거예요. 그런 사람 덜 있습니다. 다녀보면 하여튼 괴물들 많이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고 모든 것이 교회고 집에 가보면 아이고 주였어요. 청소도 좀 하고 교회 가면 좋겠어요. 균형을 좀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여행자님하고 어떤 형제하고 필리핀을 여행을 했는데 같이 간 형제가 그 호텔 방에서 호텔인지 하여튼 그 숙소에서 양말 벗어 던져놓고 옷 벗어 던져놓고 이래서 그 집 주인이 호텔이 아니네 돌아보고는 이 형제 하는 거 보고 주 회복이 이 정도밖에 안 되냐고 마음이 상해서 돌아섰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관한 소식을 땅에서 산다는 말은 땅에 있는 현실을 무시하고 광신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늘의 수준을 이 땅에서 살아내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 신성의 요소를 우리의 인생의 미덕으로 표현해내는 겁니다. 이제 이해갑니까? 이거 시간이 또 없습니다. 두 번째 비번 읽읍시다. 구멍이 있다고 그랬거든. 이것은 이 옷이 이렇습니다. 여기 이 옷이 여기 구멍이 있어. 이게 호지 않은 옷입니다. 예수님 옷이 호지 않은 자르지 않는 옷이다. 지금 지금 요즘 뭐라는 그걸 그냥 하나로 입는 거. 예? 요즘 말로 뭐 있던데. 우리 임자님 그 상당히 좋아하는 옷인데. 예, 하여튼 저게 구멍만 돼 있고 그냥 넌닝이 입듯이 입어서 갑옷하고 갔었습니다. 갑옷처럼 됐습니다. 저건 제사장의 의무는 생활은 오늘 우리입니다. 우리의 생활은 갑옷처럼 전쟁하는 생활로 살아야 합니다. 누구하고 전쟁합니까? 사탄하고요. 예, 맞습니다. 사탄하고 맞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하고 먼저 싸우시기 바랍니다. 예, 욕나하지 마시도록. 예, 욕나하지. 이런 걸 내 안에 주님 아닌 것을 처리하는 걸 용납하면 안 돼요. 이런 걸 싸워야 되고 밖에 대한 데서는 혈기로 싸우라는 게 아니고 진리로 싸워야 합니다. 아닌 거는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로 타협하면 안 돼요. 갑옷은 전쟁을 의미한다. 그 다음 세 번째 12번 다 같이 성류와 방울이 달려 있어. 이게 이제 이 제사장의 옷을 보면 동글동글한 거 보이죠? 요거는 금방울이고 요거는 성류입니다. 금방울, 성류, 금방울, 성류 이렇게 금방울, 성류, 금방울, 성류 하나씩 이렇게 달렸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났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잘못하면 그것도 직사하거든. 그러면 밖에 있는 사람은 오늘 우리를 대행해서 제사장이 일을 하는데 연락되는지 안 되는지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소리를 듣고 제사장이 안 죽고 제대로 하고 있구나. 소리를 듣고 알았어. 그리고 딸랑딸랑 나오면 나왔습니다. 이게 그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성류는 생명의 충만을 말합니다. 생명의 충만을 말하고 금방울은 경고입니다. 금방울은 경고입니다. 울리는 경고입니다. 합당한 교회는 생명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경고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무조건 모든 게 좋아요. 우리 옛날에 노인들 할 때 핫바지 바람 쐬듯이 그 모든 게 이것도 저 잘못해도 좋고 그것도 소위 사랑이라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가 아닌 것은 내 자신에게 먼저 용납하지 말아야 되고 교회 가운데 그걸 용납해서는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이 말은 혈결에 싸우라는 말이 아니고
내가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나는 내 일생에 2번, 물론 잔잔하게는 뭐 우리 자매가 옳은 소리를 하도 많이 하니까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은 아주 강하게 나를 경고해서 효과를 본 것이 지금은 교회 생활을 하지 않는 주토수 형제입니다. 예, 그 형제님이 회복안에서 그만침 세게 다루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호텔을 불러놓고 그때 통역을 누가 했는데, 예, 거기에 보면은 에베소 5장 13절에 보면 책망하는 것마다 빛으로 나타나나니 그랬습니다. 그렇게 막 두드리는데 희한하게 막 나무라면 나무랄수록 나게는 빛이 밝아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요. 예, 그래가지고 왔는데 형제님은 밤에 잠을 못 잤다 했습니다. 왜? 너무 두드리다 보니 내일 아침에 교회 떠날까 싶어서. 근데 그 다음 아침에 내가 봉글봉글 거니까 괜찮느냐? 괜찮다, 고맙다고. 예. 그래서 형님이 말씀하기를 우리는 경고할 때 외과 의사가 손을 소독 안 하고 수술하면 균을 퍼뜨려요. 경고하는 사람은 자기가 깨끗해야 돼요. 어떤 인간적인 거 이런 것도 없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고하면 안 돼요. 충고하면 안 됩니다. 깨끗해야 돼요. 정치적 없어야 돼요. 이해갑니까? 받는 사람은 그 받는 준비해야 돼요. 말하는 사람이 그냥 생각난다고 하겠습니까? 한 번, 두 번, 10번도 더 망설여 보는 거 아닙니까? 할까 말까, 이 얘기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망설이다 어느 날, 여기까지 차올라가, 할 수 없어서 어느 날 하는 거 아닙니까? 할 때 깨끗하게 하면 되는데, 차올라 화로 가지고 해버리면 균이 들어가 봅니다. 뭐라고 니는? 이래 돼버리죠. 이해갑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이런 합당한 경고가 필요합니다. 어떤 걸 보고 그냥 지나갈 게 아니고 내 자신을 깨끗이 하고 형제님 이건 아닙니다. 형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봉사자라도 그렇게 해줘야 합니다. 나는 옛날 교파에 있을 때 목회할 때 그 청년 하나가 참날 충만은 지금 회복이 돌아와 있는데 가끔 그 예배당 옥상에 불러 올립니다. 목사님 올라오십시오. 올라가면 목사님 이거는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건 이렇게 하면 틀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틀린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합니까? 하고 나를 자주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그 청년을 나는 잊을 수가 없어요. 물론 지금 회복에 돌아와서 벌써 한 30년이 넘게 전에 회복에 돌아와서 지금까지 아주 견고한 형제입니다. 예. 이런 깨끗하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부가 잘못하는데도 말 안 합니까? 그런 부부는 이상한 부부 아닙니까? 자녀가 잘못하는데도 말 안 합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아이 그런 거 보면 나 반분도 안 차요. 예. 예. 이래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와, 오세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다 해가지고 무조건 두드리라 이 말이 아닙니다. 성경 구절 대 가면서 몇 장 몇 절 봐라. 예, 이거 봐라, 여기. 이러지 말고. 일구의 어떤 형제님이 교회생활을 첫 시작했는데 예수, 인자 믿었고, 이 자매는 예수 믿는데 10년이 넘었어요. 뻑하면 남편 보고 몇 장 몇 절 봐라, 이러니. 도저히 못 이기겠어요. 이걸 하루는 이거 시퍼리 되어 왔어요. 그 왜 그러냐 하네. 형제가 때릴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형제 왜 때리냐 하네. 뻑하면 이걸 갖다 대는데, 이게 제일 효과적이라 하는 거예요. 이걸 이길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 형제도 많이 변화되가 지금 교회생활 잘합니다. 그 부부 잘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생활 1년밖에 안 돼, 1년도 안 됐으니 그럴 수밖에 해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무슨 이해갑니까? 충분히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7번 5가지 다른 항목 금패, 속옷과 띠와 관, 고의. 이거는 시간이 없어서 그림에 다 나오니까. 마지막으로 8번 성화의 두 방면. A번 위치적, B번 우리 안으로 역사에 들어. 예. 이 우리는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변화되고 성화돼야 되지 않아요? 영광에까지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가야 돼요. 그런데 이 성화,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성화되는데 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형제회는 시장에 있는 금을 제단에 바칠 때 거룩한 제물입니다. 그럼 안에 성분은 똑같아 이 말입니다. 똑같은데 위치가
왔기 때문에 거룩하다. 아담 안에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다. 예. 그러니까 바뀐 것은 없지만은 위치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다고 본다는 거예요. 형제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교회는 구원을 밟뿐만 아니라 어떤 규정을 정해놓고 그 규정대로 행하는 걸 갖다가 성화로 봅니다. 그 다음에 나사렛 교회 같은 데는 완전 죄 없는 상태에 돌립해야 거룩하다고 봐요. 그러나 우리의 회복과 성경은 그래 안 가르칩니다. 우리는 위치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왔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우리 안에 아까 수도물을 먹음으로 우리에 있는 주관적인 것도 변화받습니다. 성화, 우리는 객관적인 성화나 주관적인 성화 두 개를 다 한꺼번에 믿습니다. 이걸 분명해야 됩니다. 주의 회복 안에 있다.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행전께서 메시지 마지막에 성화의 두 방면을 얘기했는지 잘 모르지만은, 예, 여기에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여기서 시간이 다 하나 하고 지나가냐.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주님이고 베드로입니다. 따라다닙니다. 따라서 십자가를 갔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여기에 십자가 후에 성령이 내려오셔서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어디서부터 주님을 만났냐면 요가 아니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오신 여기서부터 우리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차라리요, 이 관념이 받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우리가 주님 제일 먼저 만난 거는 십자가가 아니고 그 영을 만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찬을 하면 포도주 피가 먼저 아니고 떡을 먼저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이유가 그래 있어요. 인간의 관념은 죄를 사하고 그 다음에 주님을 먹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만찬석에 보면 만찬을 보면 떡을 먼저 먹고 포도주를 마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뭐랬냐면 성령의 하나님의 택하심과 성령의 깨끗게 하심과 그 다음 그 아들의 인심이 나옵니다.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이 말은 피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 피는 왜 필요하냐? 원래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았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가서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생명나무에 바로 나가서 생명과를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이 하와가 촐랑거려가지고 죄를 지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가 필요한 거예요. 피는 왜 필요하냐? 주님을 받아들이는데 방해했기 때문에 이 방해거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피가 필요한 겁니다. 원칙은 이 생명을 받는 게 목적이고 받는 과정의 방법이 피입니다. 우리가 오늘 죄를 지었을 때 즉시 주님과의 교통이 중단됩니다. 맞습니까? 그럼 제일 먼저 주님께 회복되려면 1번 그 피로 나가야죠. 주여 당신의 피로 정결케 하소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어려워서 우리가 자백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는 즉시 우리는 영을 누립니다. 이제 이해갑니까? 계속 그 영을 누리고 할 때 실제로 그 영 안에 십자가도 다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주관적인 성화까지 일어나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형상에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제사장의 업에 관해서 몇 가지만 교통을 했는데 이제 개요를 보시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